으로 분별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과연 이 의로움을 통하여서 내 신앙에, 내 영적으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며 세리 역시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관습이나 율법이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이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차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내보면은 디카이오스라는 의롭다라는 헬라어는 관습,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쓰이는 의롭다라는 것은 차크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롭다는 기준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들 마음속에는 없었고 그저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이걸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과 배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의로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겸손과 배려라는 것이죠. 제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의로움이 드러났을까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의 한 교단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수서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멋진 세단 차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체의 사장님이 오늘 저를 픽업을 담당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집회 장소까지 안내를 해주시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를 처음 타본 거죠. 그리고 집회 인도를 하면서도 이분이 물, 생수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올 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기업체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해서 가는 길목이고 해서 들렸는데, 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닐 수 없는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그 기업을 보았을 때 야, 너무너무 내가 출세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야, 출세했다, 이 목사 이렇게 대우를 받네 라고 하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방문하고 대우를 받을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나 같은 존재, 연약한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연하다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겸손함과 배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너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나는 이럴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네.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줬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얼마나 너희가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너희도 자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의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나의 규칙이고 이것은 나의 삶이야. 나는 이렇게 내 신앙을 지켜왔어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나에게 적용하면 참 좋은 부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나는 저래서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용납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겸손과 배려가 없이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교인들은요, 경건하게 생각하는 기도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경건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유형을 그들은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기도 유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를 돌아보니까요, 세리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사람으로 세리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착취를 함을 통하여서 역시 멸시를 당했어요. 바리새인이나 또 세리나 결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는데요, 로마에서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토지세를 거두고 인도세를 거두었고 통행세를 거두고 관세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초록색에 보면은 토지세와 인도세 같은 경우는 권력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거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런 권력층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통행세나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도급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머지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세나 관세를 거두는 사람은 이 하도급에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도 거두고 거기에서 남겨 먹어야 이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을 보시면 종교세를 거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열매를 거두면 2%에서 3%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었고요. 또 이 바리새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또 거두고 종교세를 거두었는데 안식년이 또 돌아오면은 또 10분의 1을 헌금을 또 거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세금을 거두는 도둑놈처럼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해봤자 당시에 소장농으로서 로마의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20%에서 30%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 세금을 거두고 바리새인들도 거두었으니 이 소장농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의 문제는 돈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이 네 가지 이 세금을 다 걷어가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종교세를 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거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우호적일 때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가 된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적대국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이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세리는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내 자신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를 하든 멀리 서서 기도하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롭다 여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죠?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만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 집사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성도와 같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좀 달라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겠죠.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바리새인인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 저 역시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나는 저 목사님들과 같지 않아.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유, 이 목사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옮겨가지고 아이고 걱정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똑같이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목사님은 그러지 못하고 왜 저 교회는 그러지 못하지? 이러면서 제가 바리새인 같이 행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저 목사님과 같지 않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대로 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오셨고 정말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드리면서 오신 여러분들 있고, 그런데 간혹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 집사와 같지 않아, 저 권사와 같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따로 서서 어디에 서서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서서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봐. 내가 저기 지성소 가까이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말을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는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서서 기도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가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서 있냐? 합쳐보면 그 뜻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죠, 여러분.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는 혼자 서서 그 자신을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혹여나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큰 소리,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 나도 이 바리새인처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원문 그대로 쭉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이 안 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고. 계속해서 나는 여기 말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풍속에 보면요, 여러분 금식은 보통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금식을 몇 번 했다 했죠? 2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리고 11조를 드렸대요. 어떻게 11조를 드렸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가진 것에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아서 월급에 11조 하는 것도 생활이 쪼달리면 이거 어떡할까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가진 것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가진 것, 소득이 아니라 가진 것에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그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간구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죠. 독백이죠. 독백.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위선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나의 독백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 마치면 하나님교회에서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토의도 이렇게 토론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얘기가 지난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다가 제가 이정교회 섬길 때 한 장로님께서 원고가 없어요. 기도를 10분 15분씩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목사님의 성령님이십니까? 이래가지고 곤란함을 겪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고 개척하고 나서 똑같은 집사님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다가 예배가 막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마치 하소연하듯이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았으면 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세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여기에 나온 세리는 세리장 같은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세금을 또 이렇게 뜯어서 살아가야 하는 하청에 있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아마 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살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리는 머리를 푹 떨구고 그 기도하면 이 말을 누군가 들을까 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세리의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에는 이게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이 기도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세리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움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의로움은 바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며 나를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자꾸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누군가의 흐트러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나는 옳지 못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세리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